예수 그리스도 제14장 주에 1. 문둥병. 성경상에 언급되고 있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병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병의 발병 초기 증상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점이 있다. 진성 나병 문둥병은 현재 많은 동양 국가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다. 지노스는 표준 성경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알려진 진성 나병의 특징은 눈썹, 볼, 코, 귀에 결절이 생기며 수족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 심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지게 된다. 결절이 나타나지 않고 피부가 희게 되거나 탈색되는 증상도 있다. 메스큘라 나병.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피부신경의 기능 퇴화로 인한 것이다. 이 병의 병원균인 특별한 나균은 1871년 한센 씨가 발견하였다. 불완전한 음식은 나균 번식에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나병 문둥병은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하나로서 레위의 율법은 이를 더러운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이 병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한 방법과 이 병의 치료를 받아 나은 사람의 결례 방법이 매우 자세하게 마련되었다. 딤즈는 그의 저서 민족의 빛 185페이지에서 이 무서운 병의 심한 단계의 증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병의 증상과 결과는 매우 끔찍한 것이다. 피부에 흰색 구진이나 딱지가 생기고 그 부위에 털이 노랗게 변색되며 감염 부위가 피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구간된 피부가 썩게 된다. 병균은 점차로 인체의 연골 부분으로 퍼져나가 손톱이 빠지고 잇몸이 녹고 치아가 썩어 빠지게 된다. 호흡할 때 악취가 나고 코가 썩고 손가락, 손, 발이 절단되기도 하고 시력을 잃기도 한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점점 부패되어 가며 환자는 자신이 죽을 때에야 비로소 끝나는 길고도 무자비한 식사를 천천히 먹어 없애는 악마에 의하여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환자는 친구들로부터 격리당한다. 그들이 다가오면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침으로써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버려야 한다. 그는 자기와 비슷한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다른 문둥병자와 함께 살러 가야 한다. 그는 가구가 없는 집이나 지하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트렌치의 말과 같이 그는 주검이나 마찬가지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레위기 13장 45절, 민수기 6장 9절, 에스겔 24장 17절 문둥병자는 자신의 죽음을 탄식하는 듯이 죽음의 상징인 찢어진 옷을 입고 죽은 자와 함께 있을 때 하듯이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지 말고 입술을 가려야 했다. 십자군이 문둥병을 동방으로부터 가져왔을 때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를 수의로 싸고 그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올렸다. 전 세기를 통하여 이 무서운 질병은 불치의 병으로 생각되어 왔다. 유대인은 이 병이 어떤 특별한 죄의 값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주시는 병이며 그분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아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하였다. 나병이 단지 외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트렌치 기적에 관한 주에 165에서 168페이지에 강조되어 있으며 모세의 율법이 문둥병자를 격리시키게 한 것을 그는 영적인 부정함을 설명하기 위한 실물 공가로 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문둥병자는 옷을 찢거나 입술을 가리어서 부정하다고 레위기 13장 45절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모르고 문둥병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병에 옮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을 은둔시키고 격리시키는 일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이 문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모두 이 병이 일반적인 접촉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문둥병자는 이 병을 자녀에게 옮길 수 있으며 문둥병자 자녀의 어머니는 문둥병자에게서 옮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접촉에 의하여 옳은 것이 아니다. 구약과 모든 유대인들의 책에 기록된 모든 유해사항은 단지 방역 이상의 어떤 규율을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는 그와 같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수리아 군대를 지휘했으며 열왕기하 5장 1절, 결코 깨끗함을 받지 못한 문둥병자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 27절. 베도한 이스라엘의 왕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열왕기하 8장 5절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 병이 만일 그처럼 쉽게 감염되는 병이라면 어떻게 문둥병자를 실제로 다루고 조사해야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는가. 나병은 살아있는 주검이요 모든 유머를 파괴시키는 것이며 생명을 독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온 몸을 용해하여 실질적으로 사지가 하나씩 하나씩 썩어 들어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아론은 미리암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하면서 보는 사람의 눈에 비친 문둥병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그로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민수기 12장 12절. 더군다나 이 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다. 문둥병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레위의 율법은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관하여 깊이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문둥병자는 영혼의 죄의 증거를 몸의 외부에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 죄의 극치에 다다른 죄인으로 취급되었다. 문둥병자는 사망의 상징을 지녔다. 레위기 13장 45절.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 탄식하는 의미에서 옷을 찢었고 죽은 자와 함께 함으로써 몸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늘 하던 것처럼 머리를 밀었으며 민수기 6장 9절 에스겔 24장 27절 입술을 가렸다. 에스겔 24장 17절. 그러나 문둥병자는 죽은 자요. 집 밖과 레위기 13장 46절 민수기 5장 2에서 4절 성문 밖으로 열왕기하 7장 3절 쫓겨났다. 이 율법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모세의 여동생이 이 율법에서 면제되지 못하였으며 민수기 12장 14절, 15절 우시야 왕과 같이 역대하 26장 21절 열왕기하 15장 5절. 왕들도 이 율법에 순복하여야 했다. 이같이 격리되는 사람들은 이 예에서 행하여진 일이 모든 죄인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다. 2. 신성모독. 신성모독죄의 정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불경만이 아니다. 켈소 박사는 표준성경사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치 못하게 사용하는 행위. 레위기 24장 11절.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말. 마태복음 26장 65절. 고의로 율법의 기본 원리를 어기는 죄. 민수기 9장 13절. 15장 30절. 출애굽기 31장 14절 등이 신성모독죄에 속하게 되며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다. 레위기 24장 16절. 스미스의 성서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독죄란 하나님에 대하여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의미는 시편 74편 18절, 이사야 52장 5절, 로마서 2장 24절 등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명으로 주님과 스데반이 유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사람이 신성모독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책임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 범법자의 머리손을 얹고 그의 발을 딛고 서서 범법자의 옷을 찢었다. 찢은 옷은 다시 고칠 수 없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참조. 3. 세리. 원래 이 단어는 공공사업이나 설비에 대한 청부인 또는 공유지의 농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주어진 지역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산 로마인을 지칭하게 되었다. 거의가 기사인 원로원은 그들의 지위로 인하여 제외되었다. 이들은 자본주가 되어 상당히 견실한 주식회사를 세웠으며 이들 주주는 각기 투자한 자본에 해당되는 이윤을 받았다. 지방의 자본가는 세금 징수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의 고위층 입찰자에게 팔면 그는 그 지역을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액보다 훨씬 고가로 해당 지역의 세리에게 전대하였다. 세금 징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재산세 평가 사정관으로서 돈을 징수하여 자신의 이윤을 그것에서 취하여야 했던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지운 것이었다.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금 자체가 외국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J.R. 스테레트 표준성경사전에서. 4.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께서는 후에 사도가 된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의 복음서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1장 17절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는 것임을 주석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 후자의 번역문은 본문의 의미의 대조를 더욱 깊이 강조하고 있다. 즉 고기는 낚아서 죽이는 것이며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상고해보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예레미야 16장 16절. 5.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에 관한 에더스하임의 메시아 예수의 생활과 시대 1. 505에서 506페이지. 다음 주에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죄사유함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곧 이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를 증명하셨다. 만일 이 두 가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다음에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하셨다면 그의 능력에 대한 증거는 되었을지 모르나 그가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죄를 사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서기관들, 곧 사람의 심중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신 저들은 얘기했던 바와 반대로 제기하였다. 사실 가장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또는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 다라는 심중의 한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경멸감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옳았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 권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종으로서의 사람에 불과하였는가? 실로 그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자이셨다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쉽지도 더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후자가 전자를 증거했으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 주셨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부정하던 것에 대한 참다운 증거를 보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바로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 때문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참남하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이었다. 서기관들이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관한 의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졌을 때 서기관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얻어진 이와 비슷한 어떠한 기적도 이 특별한 기적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분노가 주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